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게서 말씀하셨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작은 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넓어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그리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넓은 문의 특징은요, 문이 커서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문으로 다녀. 쉬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죠. 근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좁고 협착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적다? 찾는 자가 적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 성경의 언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필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는 말 그대로 문, 성문, 이 필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은 큰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에요.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성인 남성 어떤 누구든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그 문이 필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이 좁다라는 의미와 이 문이라는 말은 상충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문인데, 큰 문인데 좁다, 큰 문인데 작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체적인 성경적 의미를 보았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좁은 문은 크기가 작은 문, 아주 크기가 좁게 난 문, 조그마한 문, 그런 문이 아니라, 이 문도 큰 문이지만 이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단어,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착하여라는 말이, 이게 들리보, 이게 제한되다, 편협하다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은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은 말 그대로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해해보면, 넓은 문은요, 괴롭지 않은 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문이에요.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문이 그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넓은 문이라 그래요. 근데 좁은 문은 그 문이 작지 않다고요. 그 문도 이미 크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 문입니다. 왜요? 그 문으로 지나가면 괴롭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그 건강과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늘의 복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임을 깨닫고서, 그래, 나는 이 땅에 그저 짧게 왔다가 가는, 그 머물다가 가는 그런 순례자구나, 내 본향은 저곳에 있지 라고 여기며 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게 좁은 문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작아서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던 이 야곱처럼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성숙한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나눴죠.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시나요? 뭘 알았다? 복을 알았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뭐였어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과 악을 분별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주제로는 자주 몇 번 얘기했던 주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 악이 무엇인지,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시간이 130년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야곱의 그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삼촌 라반에 의해서 또 뭘 당하게 됩니까? 그 사랑 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14년 동안 그가 수고하게 되잖아요.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속임을 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몇 년간 속였어요? 20년간 속였다고요. 아들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20년 동안 아버지 앞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끝까지 속이며 함구하고 있던, 그는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속고 속이며 또 속임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모았고 그 모든 물질을 증식했지만 한순간에 불어닥친 그 기근과 흉년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먹을 곳조차 없는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한순간 먹을 것이 없는 알거지로 전락해서 그 애굽에 가서 빌어먹는 거지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자신의 힘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왔어요.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성실하면 되겠지, 뭔가 열심히 특별히 하면 되겠지, 뭔가 더 하면 되겠지. 여러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최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누구나 다 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넓은 문, 악한 문, 최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험악한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읽을 때는 그냥 좀 난처한 삶을 살았구나, 그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굴곡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 야곱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요, 야곱은 그 삶이 내가 험난했습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고백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내가 130년 동안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 이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수준이 높아요. 히브리어를 다 꿰고 있어요. 이 라라는 단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단어에 딱 들어요. 거기서 선, 악, 이 악이 뭐죠? 이게 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라,
이 악함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함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악함 때문에 치유받는 거죠. 이 악함을 해결받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넓은 길로 세상에 나갔던 그 모든 성실함과 세상에 열심이었던 모든 일들이 다 악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거지였던 야곱이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세상의 가장 부자였던 누구? 바로 왕을 뭐라고 해요?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에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 애굽에서 나눠주는 사람에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안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떻게 악이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에게는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너에게는 그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13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쥐어도 받고 누려도 받고 증식도 해받고 떵떵거리며 자녀도 많이 낳고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라예요. 근데 가난한 신부로 처해져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운행하시고 그를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선이구나.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왕 앞에서 감히 얼토당토 않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 보면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시리즈에서 신학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부자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거지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똑같아요. 맞물려 있어요.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어디에 갔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 거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죽어서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비유를 그냥 보면 잘 안 보인다고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다고요. 거지, 이게 헬라어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매우 유식하세요. 푸토코스, 따라해 볼게요. 푸토코스. 이게 심령의 가난할 때 그 가난이잖아요. 영적 파산한 상태. 이 나사로는 그 한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나사로. 이게 헬라어로는 나자로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에제르가 도움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의 의미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도우시는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 파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라서 이 땅에서 못 살아서 나중에 천국으로 보상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부자는 다 가졌지만 그 하나인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고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딱 붙어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과 형제들에게 보내시면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간증하면 놀라서 내 형제와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세요. 그렇지 않단다. 그래서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한 뭐가 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으며 그들이 보고 보이며 그들이 들었고 설명을 들어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도 유태인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준 자들이 있어도 한 귀로 흘러버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씀이 저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말씀이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진중함 없이 깨달음 없이 그 말씀에 의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모든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라는 그 엘에제르, 그 나자로스, 그 나사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이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 이것입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의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의를, 그 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봤고 많이 자선사업도 많이 해봤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어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살았지만 그게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지 마세요. 매주 울려 퍼지고 또 수요일마다 울려 퍼지고 가르칠 때마다 나누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동화되어 반응하여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의로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성숙한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는 너무 중요해요. 야곱은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 창세기 4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가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디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비유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죄악된 이 땅에 나를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유언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해골은, 내 시신은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으로 보내줘.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어떤 행동입니까? 요셉의 손을 가져다가 어디 아래 넣어요? 그의 허벅지 아래 넣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타구니 아래예요. 이게 환도뼈가 있는 곳, 넓적다리 안쪽인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곳에 손을 넣고 어떤 약속과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약을 할 때 이곳에 놓고 했어. 왜 그럴까요? 너 생명을 걸어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은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거야. 그 의미가 이 넓적다리, 환도뼈,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환도뼈라고 할 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탁 치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 생명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평생을.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요. 이 환도뼈, 이게 하나님 나를 치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다. 그때부터 야곱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그 자리에 그 아들 요셉의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놓고 그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그 뒤에 있는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거듭 요셉에게 맹세를 그렇게 강요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맹세해. 넌 정말 맹세해야 돼. 절대로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주라고 강조하면서 맹세와 맹세를 거듭해서 서약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맹세이고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훈계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 유산을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유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이 땅 애굽이 아니라 요셉을 불렀잖아요. 너 요셉아, 너 이 땅에서 총리 대신이라고. 너 이 땅에서 너와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네가 전부를 통솔하며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나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너의 마지막 골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나와 함께 저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이 애굽에 나그네로 온 신분이야. 우리는 이방인이란다. 우리 이 땅에 순례자로 왔단다. 우린 여행 온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야. 그 요셉을 불러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2, 14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출애굽 여정 그대로 답습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의미를 하면서 요단강을 탁 지나서 그렇게 아버지를 안치하고 돌아옵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유골함을 담겨있는 그 장지에 어머님을 모셔뒀어요. 저는 여기 원주에 있지만 또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장소가 항상 머리에 기억돼요. 항상 머리에 기억돼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살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리며 그들은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렇게 순례자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 시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굴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나안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애굽에서 살다 죽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맹세하신 그 땅, 우리 아버지가 안치되어 있는 그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할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소망하며 죽을 때까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아버지처럼 그들을 맹세시키죠.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형제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약속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돌보셔서 그곳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파서
그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묻어주어 그곳에 묻어주어. 요셉은 애굽의 풍요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한평생 잘 살았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그것을 그리며 살았어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첫 번째로 거둬들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의 유고리. 우리 조상 요셉이 우리 가운데 그 단단히 맹세시켰잖아. 4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했습니까? 400년이 지난 그들에게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 그 삶이 몇 대에 걸쳐서 이어져 왔지만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고를 파서 해골을 파서 들고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산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어디서 찍힐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제가 읽고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그의 선조인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묻고 그곳을 요셉 자손의 기업의 땅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산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작은 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작아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으려 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이 문으로 나아갈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르치고 중보하며 그들이 이 문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좁고 협착한 문을 그 신앙적 유산으로 이 땅에 받고 살아가면서 하늘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